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마지막 행적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국이 쏜 그 화살에 맞고 상처를 입고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달리하게 된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안타까움을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왜 이 선왕이 더 오래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그 세월을 다 청산하고 성전도 개혁이 되고 또 율법책을 발견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더군다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시대가 조금 더 오래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시야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경위를 보니까 그가 예전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시야 또한 그러나 선왕이었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으나 완벽하지 못했던 또 한 명의 인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시야가 예전만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가능한 대로 한결과 같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고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 요시야의 마지막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은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갈 그 삶의 발걸음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러면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니까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지금 요시야인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요시야가 아니라 여러분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 전쟁을 싸우는 것이 지금 너하고 싸우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싸우고자 함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가로막으면 네가 죽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애굽이 왜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을 올라가고 있는 거냐면, 남유다를 쳐들어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때는 기원전 약 한 612년에서 609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 신생 바벨론이 드디어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그동안에 가장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하려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신생 바벨론 제국이 올라가서 여러분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누에, 요나 선지자가 갔던 그 니누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니누에를 점령하고 이제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제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얻고자 애굽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바벨론과의 싸우고 있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와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 요시아는 아수르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의 선대들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포위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쭉 반복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시리아를 싫어했는지 그 발걸음을 막으려고 여러분 느고에 가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국토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 그것 자체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수치로 여겼을 수도 있죠. 자기의 허락 없이 지나간다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동맹국의 요청을 받아서 도로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벌어진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충분히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시아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가 말한 대로 믿고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 나라를 거슬러서 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아수르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왜 함정이 있느냐? 여러분 결국 요시아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죠? 그 막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참작할 만한 그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계속해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된 상황이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포위도 했고 또 우리가 므낫세 같은 경우는 잡아다가 끌고서 13년 동안 가둬놓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아시리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시리아를 돕지 못하게 할 만한 이유들은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요, 요시아가 자기가 젊었을 때에 이미 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내용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아가 예전만큼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34장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의 일인데, 여러분 그때의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었을 때 요시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뜻을 물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것이 예전 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애굽이 저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지금 가는 길이라고, 너희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이들을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를 결단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주게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것이고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시야는 분명히 이 순간에 기도를 했었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군의 장군이었던 느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시야는 거기에서 아니 애굽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거기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시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멘. 요시야가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오히려 싸우려고 변장하고 이 싸움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이게 요시야 마음속에 불길과 같이 일어났던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이 이 애굽이 쳐들어왔기로 이게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지금 요시야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불길과 같이 끓어오르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자기가 해야 되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변장하기까지 직접적으로 참전하였다. 여러분, 왕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왜 요시야가 여기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러분 적군이 쏜 그 화살에 맞아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얻은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생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사실은 잃어버릴 생명이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이때라도 좀 가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조금만 그가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안타까운 생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기도를 쉬는 것을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죄라고 표현했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쉬는 것이 왜 죄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항상 기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내가 기분 내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구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로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전만 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 예전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요시야의 마지막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의 죽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짓고 그가 가는 길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 땅에서의 작별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사뭇 다른 아광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무도 애도하지 아니했던 그런 아광들의 길을 보면서 참 사람은 정말로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에 그가 어떤 인생길을 걸었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남겨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이 요시아가 마지막 걸어가는 모습처럼 그 애도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나 때문에 막 슬피 우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드려진 인생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 내가 누구를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름다운 마지막 발자취로 남겨져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부리며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와 맨날 싸우며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지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처럼 요시아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